마지막 사명 인터넷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이 혼란한 세상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이 세상을 멀리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 이 시간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나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모두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음악이 이어지면 개인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사람의 환경과 형편에 맞춰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 각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실 때 거절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고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서로 섬긴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며 치유를 받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서 온전함을 이루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사로 부름을 입은 자들은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의 생각을 쪼개서 회개함과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준비된 특별 찬양을 듣겠습니다. 특별 찬양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요즘 청년들이나 나이 든 분들이나 다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생을 사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우리 인생의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많은 분들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학자들이나 여러 많이 배운 분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나누고 있지만은 다윗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시편 4장 5절 보겠습니다. 시편 4장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생애를 여호와께 의의 제물로 다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과 삶 자체가 여호와를 위한 의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직장, 내 월급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의의 제물이 되는가입니다. 자, 그렇게 다 우리가 바친 다음에 의의 제물로 드려진 다음에 혹시 가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외로움이 올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화평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자체에 매달려서 너무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만질 수 없는 그 신기루를 쫓아다니다가 다 지쳐서
무덤 속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삶을 의의 제물로 바친다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 성경절입니다. 시편 4장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는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빛을 내 얼굴에 비춰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내 생애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누가 했다고요? 자신의 삶을 의의 제물로 바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애를 의의 제물로 다 바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긴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여, 제가 제 직장이나 제 월급이나 제 사업 보여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과 생애를 주께 제물로 드린 것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의의 제물에 대한 증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 삶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드린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생애를 여호와께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너무 재밌고 이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으면은 의의 제물로 바쳐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재밌고 좋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누가 내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지긋지긋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참 싫어야 됩니다. 재미가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재미가 있는 한 우리는 여호와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얼마나 허무하고 허무한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인도에 넉넉한 재산을 갖고 있고 참 부러울 것이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알리였습니다. 알리에게는 비옥한 농장이 있었습니다. 정원이 있었고 뒷마등에 참 풍요로운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아름다운 자신의 집을 보면서 참 기뻐했습니다. 너무 행복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이 수도사가 집을 찾아와서 저 옆마을에 있는 부자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에는 당신처럼 비슷한 정도의 재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떤 다이아몬드 광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난 광맥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지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수도사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의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그 수도사의 말이 계속해서 맴도는 것입니다. 눈만 감으면 다이아몬드 광맥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광맥을 발견해서 최고의 부와 인기를 한번 자기도 누리고 싶은 것이죠. 수도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제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전에는 잡초를 뽑고 땀을 흘리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즐거움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쉽게 돈을 벌어서 온갖 부를 누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불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나도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하고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도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갑자기 불만이 마음에 딱 차버린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재물에 대한 야망이 불타올랐습니다. 돈을 벌 계획들이 머리를 채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그런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순간 불행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에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여러분 손에 주어줬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 어디에 가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에 목적을 두고 초점을 두고 내 만족과 내 행복을 느끼게 하는지. 알리는 결국 자신의 농장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을 뒤로 남겨놓고 그 다이아몬드 광맥을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온 세상을 다니면서 광맥을 찾으러 다니고 또 다닌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이를 악물고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결국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깝던 친구들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 참담하게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이 슬픔과 좌절을 견디지 못해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죠. 알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내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깊은 지혜와 사랑으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내게 적당한 것을 주셨는데 난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난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고 함부로 욕심내고 달려들면은요,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을 여호와께 의의 제물로 바쳐 보지도 못한 채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 다녔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갑니다. 욕심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30대 초반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할 때 참 인생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좁은 길 가고 말씀대로 살면서 어떻게 남은 이 긴 생애를 다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제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잠자고 먹는 시간 외에 말씀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끝입니다. 알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알리에게 농장을 산 그 새로운 주인이 있겠죠? 그 주인에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람이 뒷마당에 가서 맑은 시냇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냇물 속에 아주 아름다운 색깔의 돌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에 드는 돌들을 주워다가 거실에 늘어놓고 진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수도사가 또 이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수도사와 함께 그 거실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도사가 거실에 진열되어 있는 그 돌들을 보면서 아주 기절할 정도로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돌들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자, 이 집주인은 웃으면서 저희 집 뒷마당에 시냇물이 흐르는데 거기 가면 이런 돌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도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내가 본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집주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정말인가요? 뒷마당 시냇물에 그런 돌들이 잔뜩 있는데 그것이 다 다이아몬드라는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알리가 팔았던 그 농장은요, 인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광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다이아몬드가 영국 황실 왕관에 박혔습니다. 참 인생은 이상하죠. 참 이상한 것이 인생입니다. 알리라는 사람은 부를 찾기 위해서 자기 집을 다 버리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고 찾았는데 정작 최고의 광맥은 자기 집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알리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고귀한 것을 가장 값싸게 팔아버리고 참담한 생애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무엇을 주셨는지 모르면은 알리처럼 그냥 방황하다가 딴짓하다가 신기루 쫓아다니다가 끝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구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여러분은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보화를 정말 간직하게 소중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진리의 보화를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것을 찾으면요,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전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끝없이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슬픔과 허망함으로 온 영혼이 채워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갈증과 갈망을 발견한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갈망과 갈증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갈증과 갈망을 발견한다면 나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무슨 뜻인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아무런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지만 마음은 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재미를 느낄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줄 알고 명예를 필요한 줄 알고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그거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탐하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갈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청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생애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답답했어요. 왜? 그 말은 맞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감사하러 가는데 그 무슨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마음과 생애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변화가, 성경이 말하는 그 변화가 정말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얼마나 제가 답답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니.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하나의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할수록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느끼지 못했고 은혜도 느끼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의 왕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입니다. 내가 그 신을 남겨두고서 어떻게 다른 데서 무엇을 더 찾아야 될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데 누가요? 우주의 왕, 하늘과 별과 땅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붙잡고 하늘로 데려갔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성경의 신약과 구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왜 다른 것을 선택해야 돼요? 저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했고, 이사야 1장 5절에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는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 어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성령과 온 하늘의 천사들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분의 지혜가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잔머리들,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오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랑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걸 믿고 가시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양심을 다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우리 자신에게 최고의 행복이고 유익이 되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남는 장사인지 미치는 장사인지 미리 좀 계산 좀 하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잘 계산하면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파 하나를 튕겨서 계산해 보세요. 이것을 계산해 보아야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계산을 해봐야지. 우리 인생을요 60년, 70년, 80년 정도로 계산하면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입니다. 왜요?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살고 그러다가 가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먼지처럼 정말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면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건 시간 손해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인생이 영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히 만족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끌려갈 수 있습니까? 신기루인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판단하고 주님을 선택하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야 될 이유가 없는 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죄와 세상에 시달리게 자꾸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없은 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감사하려고 애씁니다. 주님의 은혜를 느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억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첫 돌입니다. 첫 돌을 정확하게 놔야 돼요. 여러분들 바둑을 두죠? 장기를 두죠? 첫 돌이 중요합니다. 첫 움직임이 중요해요. 모든 것은 그 움직임 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첫 돌을 잘 놓으면 그 다음 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첫 돌이 제대로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경험이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아주 확고한 것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내가 다 계산을 끝마친 다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인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을 의의 제물로 드리는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인생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절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모두 임시적이고 사라질 것들이죠. 겉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바이러스 한 마리가 튀어나오니까 그냥 곤두박질 쳐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남보다 잘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머리에 있는 작은 실핏줄 하나 터지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부자에게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도 수고가 있고 또 욕심이 있어요. 이쪽에서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형제들이 다투고 하늘 높을 줄 모르고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에 한이 맺히고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인생의 이 허무함과 지혜를 생각할 때 솔로몬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호호백발이 돼서 그의 마음이 허전하고 불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말씀이 35번 이상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그 짧은 책 안에 35번이 나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인생을 완전히 허무하고 헛되게 만든 다음에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세상 역사가들도 기록할 만큼 엄청난 재산과 쾌락을 누렸던 왕입니다. 자, 그가 가진 것을 보죠. 전도서 2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전도서 2장 4절부터 9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주기를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게 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와 소유를 많이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가 내게 여전하여. 어제가 말씀을 빨리 읽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갖고 있었죠.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멋진 집이 있고 포도원, 각종 과수, 나무가 많았고 연못이 있었고 나무들, 또 노예들이 많이 있었고 소와 양떼들, 금과 은과 보화들, 또 아내와 여러 첩들.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다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눈이 원하는 거 다 보십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다 즐기시나요? 그런 분들은 지금 솔로몬의 허무함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허무함이라는 벽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쫓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어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그 다음 바로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로되. 자, 여기까지 멋진 삶이었죠. 그런데 이런 삶을 다 산 후에 또 솔로몬이 한마디를 또 남깁니다. 그 후에 본즉, 그 후는 뭘까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나 하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 헛되고 마치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헛되게 살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애쓰려고 애쓰고 고생하죠?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바람 잡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네? 너무 애쓰지 마세요. 고달파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 손으로 바람 잡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뼛속 깊이 새기시면은 인생의 허무와 의미 없음이, 소용없음이 내 뼈 깊숙이 새겨지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은 자연히 여호와께 내 생애를 의의 제물로 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아주 미묘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내 자신을 의의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조건은 이것이에요. 재물에 대한 내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재물은 필요합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수고해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일한 대가로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물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자신의 생애를 의의 제물로 바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 22장 23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3, 26절입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첫 번째 길이 뭐예요? 불의를 멀리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자,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보물을 땅에 묻어버리고 금을 강가에 돌처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계속 나옵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가 보배를 버렸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보배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성도 여러분, 돈과 재물에 대한 집착을 강가의 돌처럼 버리셔야 됩니다. 왜요? 인생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다 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진실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감추인 보화가 눈에 띄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생의 최고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야만 확인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과 세상에 붙잡혀 있으면요,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설사 본다고 하더라도, 설사 이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냥 바라보다가 끝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진리를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붙잡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돈과 재물을 강가의 돌처럼 버릴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허무함을 솔로몬이 본 것처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자신을 의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비결은 솔로몬의 허물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지 다 펼쳐놓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생을 알면은 진저리 치면서 인생의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야기 보죠. 전도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전도서 2장 14절부터 17절.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자, 똑똑한 사람은 눈이 밝고 우매자, 바보 같은 부족한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이 당하는 일이 다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공부 많이 하고 지혜가 있으면 눈이 밝아져서 좋을 것 같죠? 많이 배우지 못하면 우매해서 나쁠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5절 보겠습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자, 우매한 사람이 당한 것을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자와 왕인 솔로몬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이 헛되도다. 무슨 뜻인가요? 지혜자도 우매자처럼 당할 것은 당하는데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미로다. 자,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결국에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는 얘기예요. 잘나고 못나고 많이 공부하고 적게 공부하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냥 정해진 시간 살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인생을 비관하니까 지금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 결국에는 의미가 없었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의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인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싸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솔로몬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의 복을 주지만 그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헛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 왜 그럴까요? 결국엔 다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희락까지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점점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19절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전도서의 결론은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의 결론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솔로몬은 인생의 무가치함과 의미 없음과 헛됨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입니다.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참,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나요?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호흡이 끝나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좀 똑똑하고 이성적이라고요? 결국은 땅에 다 묻힌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인생의 허무함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다리를 늘 걸치고 있어요. 인생의 허무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미련으로 한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제물을 온전하게 순수하게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들여다본 사람은요,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참 남들이 볼 때 초라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살다 가는 인생이다 하면서 너털 웃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매달리질 않습니다. 안달하지 않습니다. 내 실패에 대해서 초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생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평화와 지혜와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에서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실패하고 부끄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인생의 무의미함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람은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의의 제물로 바치게 될 것입니다. 자, 전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6절입니다. 저희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자, 저희가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자, 내가 지배하는 백성들이 아무리 그 숫자가 많을지라도, 내가 가르치고 내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다음 세대에 오는 사람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무슨 뜻인가요?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도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다 나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로와 명예를 쌓아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헛되다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이 헛되다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증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증기. 증기가 얼마나 허무해요. 예? 인생이 증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은 증기였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11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은으로도 소득으로도 봉급으로도 월급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돈을 벌면 벌수록 욕심은 끝없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시골에 가서 사는데 그때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한 달에 한 100만 원, 1000불만 있으면 난 정말 만족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몇 년을 살면서 1000불을 벌었어요. 내 인컴이, 수입이 그거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가 하나님, 2000불, 200만 원만 있으면 전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착각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거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뜻인가요? 재산이 늘어나면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지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들어오는 것은 그게 그거라는 얘기예요.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 돈 세는 재미가 있죠. 그거 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재미이지 그거 외에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산 후에 하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어요? 솔로몬의 충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고백을 지금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정말 좋겠죠? 네? 나이가 들어서 내가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조금 더 힘이 남아있을 때 솔로몬의 충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돈을 조금 더 벌어보려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병이 나서 쓰러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집 평수 늘리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이 증기처럼 짧은 인생의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 소유에, 내 땅에, 내 집 문서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평생 돈을 쫓아다니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고 후회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어른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전입니다. 근데 제가 젊었을 때부터 잘 아는 어른인데 그분이 제가 그때 병원에 방문했는데 제 손을 잡고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네가 어렸을 때 그때 왜 내가 도와주지 않았을까? 네가 참 어렵다는 걸 알면서 왜 내가 그걸 외면했을까? 그때 난 참 돈이 많았는데 지금 나는 이 많은 재산을 아무것도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야 됐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분이 마지막에 제게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어느 종교를 믿어야 하겠니?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내 생애를 의의 제물로 드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행복이고 평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전도서 3장에서 또 솔로몬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 천하 모든 일에 기간이 있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기쁨도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쁜 거 아니죠. 고통도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도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각각 정해진 기간이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싫든지 좋든지 간에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양을 채우고 통과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기쁜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슬픔을 위해서 정해진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이 찾아오죠.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공격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을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손 붙잡고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정해진 고통의 기간을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속절없음과 허무함을 깊이 느끼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에서 유일한 소망은 나야 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 와서 의의 제물을 드려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지혜야. 이 메시지를 지금 전도서에서 주고 계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일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이죠.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자, 지금 모든 인생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될 때가 있고 치료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밤새워서 기도해도 치료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채우면은, 우리의 인생의 은혜의 기간이 채우면은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간이 우리는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대답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대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생애를 맡긴다고 하는데 우리 생애를 맡긴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내게 오는 슬픔과 기쁨과 고통의 양을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통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슬픔과 억울함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없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맡기실 수 있나요? 맡기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받아주실 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받아주셔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잘못 읽으면 인생이 허무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죠. 이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전도서 3장 9절부터 12절.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조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아담이 범한 죄 때문에 인생은 고달파졌습니다.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애쓰고 수고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생이 고달프고 허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호소하시고 그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인생이 허무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뭐예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다 산 후에 자기 인생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허무한 세상에서.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선일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선을 행한 후에 아주 좋은 봉사를 한 후에 낙담을 합니다. 왜 낙담을 할까요? 나는 선을 행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보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의의 제물을 드리는 생애입니다. 돈도 명예도 지식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하늘에서 평강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큰 행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자, 솔로몬이 또 무엇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지금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놓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깨달은 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셔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좋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쌀 한 톨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니까 내가 일했잖아요. 건강을 주시니까 내가 먹고 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쌀 한 톨도 위장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낙을 누리지 못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낙을 누리지 못해요. 자꾸 불평하고 자꾸 힘들어합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참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언제나 이렇게 비천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더 좋은, 더 고급스러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작다. 왜 내 밭에는 이렇게 잡초가 계속 나나? 왜 내 밭에서 이렇게 고구마 캐는 것이 힘든가? 기계로 좀 쉽게 팔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수없는 불평거리가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불평을 하면은요, 실컷 수고는 해요. 불평한다고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는 사람도 일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다 땀을 흘리면서 해놓고 낙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낙을. 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일해야 될까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일거리를 주시고 수고해서 얻을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물고기를 잡든 밭에 나가서 일하든 청소하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어진 이 일에 내가 충성하고 감사로 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누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계시록의 깊은 비밀을 캐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은 아주 단순한 진리를 놓고서 지금 인생의 끝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솔로몬을 인생의 마지막 나락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겨우 죽기 전에 겨우 의의 제물을 드리고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야 될까요? 그때가 가야만 지금 전도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적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의의 제물을 적은 일부터 드리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직장과 내 월급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주 높은 진리를 알았습니다. 예언의 깊은 빛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좁은 길을 거두려고 하는데 기쁨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좁은 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될까요? 인생의 허무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진리의 귀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수고스럽게 느껴지고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증기처럼 짧은 인생 속에 내가 무엇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찬송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곤고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밀어주시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밀어주고 계신데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불평과 한숨을 쉬면서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제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대 때 미국 테네시에 있는 어떤 힐링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하는 아주 젊은 미국 청년들의 표정과 태도를 보면서 제가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투, 미소, 세상에서 보는 그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의 그 단순한 삶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제가 방문해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웃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복잡하고 이기적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화력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과 돈이 많은 부자들이 그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감화력을 받고 싶어서 오는 것이에요. 그들 속에서 치료되고 그들 속에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거기 찾아온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돌이킬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돈과 명예 다 버리고 당신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때
그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울 때 그때 받았던 감동을 기억하면서 지금 나에게 그런 분위기, 그런 감화력 나오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 깊은 감화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인생에 대한 깊은 좌절과 허무함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진리의 향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지 분명해져야 됩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인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서 예수님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리 갖고는 안 나옵니다. 그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가장 좋은 교육법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나오는 감화력입니다. 제가 이 진리를 조금 더 먼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이가 많이 들고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감화력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버리고 좁은 길을 걷는데 그 부모의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것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 부모가 기쁨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살아있는 거구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 고백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경험을 놓쳤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많이 희생했어요. 주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제 생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사업에 썼어요. 감화력이 부족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부모님이 다니는데 교만해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는데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놓고서 내 생애를 적은 일부터 주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깨달은 또 하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솔로몬은 지금 말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근데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집사를 하고 장로를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청소를 하든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서 내 삶이 여호와께 의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 증기처럼 짧은 인생 동안 그 일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참된 복된 길이고 지혜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의 쾌락을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본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는 자기가 가봤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솔로몬의 증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지혜이고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증기처럼 그 짧은 인생의 끝에 이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살면서 받은 복도 있지만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복이에요. 그러므로 학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솔로몬의 허무함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우리의 생애를 여호와께 의의 제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기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께 맡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께 의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기루같이 존재하지 않는 인생을 쫓아다니다가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 증기같이 사라지는 저희의 인생 속에서 저희 앞에 놓여진 적은 일들에 충성하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손에 쥐어주신 이 감추인 보화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완악하고 둔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파고들면서 저희의 마음을 뒤집지 않으면 저희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진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진리의 가치와 소중함을 보여주셔서 이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쳐서 우리의 생애를 끌어다가 주 앞에 굴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제 편이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허무함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의 남은 생애를 의의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소감을 웹사이트 하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시는 지역 또는 나라와 함께 간증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 사역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상단 헌금함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헌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사명 인터넷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